이때 한 번 한 번 소란이다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온 바람이 도업을 정정케 하는 이는 소리 소리 마 소리 소리 사바 소리 소리 마 소리 소리 사바 소리 소리 마 소리 소리 사바 오방내 신중을 편안하게 모시는 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 진리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 진리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도로 진리사바 경전을 펴는 개성이 없이 신이 기쁨이 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바다 시민이 부처니 내 진실한 마라지다 법장을 여는지 옴 하라나 하라다 옴 하라다 옴 하라나 하라다 관세음보살 봄봄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 무슨 까닭으로 관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 없는 백천만원 모든 많은 괴로움을 받을 적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딸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 지니는 이는 설사 금불에 들어가더라. 우리 그를 배우지 못한 이는 관세음보살의 이심력 때문이니 또한 금물에 떠내려가더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얕은 곳에 이르게 돼 만일 백천만원 모든 이들이 금은유리 산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금바다에 들어갔다가 배가 폭풍에 밀려 그들 나찰들에게 잡혔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는 이가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화를 면하게 된 이런 까닭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잊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그들 가진 칼과 무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어떤 사람에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약자와 낙찰들이 와서 괴롭히려 하다가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성을 염송하면 악기들이 흉악한 눈으로 보지 못하거늘 함을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한 어떤 사람 수갑과 쇠고랑과 사슬에 몸이 묶였더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연송하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도적이 가득 찼는 어느 날 주인이 귀중한 보물을 가진 장사꾼도 데리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연송하라. 이 보살님은 모든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준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연송하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라고 하자 여러 장사꾼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염송한 까닭으로 도적들의 화에서 벗어나느니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신력이 이렇게 끄니라. 어떤 사람 능력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능력을 여의게 되고만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만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은 없어지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이러한 권위신력이 있어 모든 이들을 이익게 하니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 항상 염송할지니라. 어떤 여인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 많고 지혜인 아들을 낳게 되고 딸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으리. 이는 전생의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만 어떤 이가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하면 공덕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관세음보살 이름을 받아지닐 것이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 욕심이여 강하사처럼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받아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진보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 사람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 말하여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도 사람의 공덕 다름이 없어서 백정만 없고 이루더라도 다하지 아니하리라 무진의여 간세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간세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 모든 이들을 위하여 법을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 말씀하시었다 작가로다 무진의여 간세음 보살은 부처 몸으로 제도할리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리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범천왕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 몸으로 제도할리는 제석천왕의 몸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을 제도할리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대자제천의 몸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린 하늘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비사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관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리는 바라문의 몸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몸으로 제도할리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고사 제발
간세음보 마하살은 무섭고 급한 재난 가운데서 두려움 없게 하니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못 그를 일어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느니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 제가 지금 간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나이. 그리고 목에 장식하였던 백천금이나 되는 영락 간세음보살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 간세음보살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법의 영락을 받으소. 이때에 간세음보살은 받지 않으려 하건 무진의 보살이 다시 간세음보살에게 받기를 청하였다. 간세음보살이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 이때 부처님이 간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간을 야차건 달다 하수라가루라 긴날 마호라가 인기인을 어여삐 여겨 영락을 받으. 그때에 간세음보살이 사부대중간을 용야차건 달다 하수라가루 긴나라 마후라가 인기인을 어여삐여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복을 다 공양하였다. 무진의여 간세음보살 이렇게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다니.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성으로 여쭈어 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들이 여쭈옵니다. 불자들이 어떤 까닭으로 간세 보살이라 합니까? 묘한 상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간세음보살 거룩한 덕의 백품이 곳곳에 나타남을 그대 들어라. 근서원은 바다같이 넓고 깊으며 한량은 세월 동안 천만억의 부처님을 믿고 섬기 거룩한 정정한 권력을 이루었도다. 너희들 알기 쉽게 말해주리라. 그 이름이라도 듣고 신견하거나 마음 모아 섬겨서 지성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멸해주리라. 가령 어떤 이가 해치고자 할 나를 불구덩이에 떠밀어서 떨어진다 해. 가는 보살 묘지력을 연성한다면 불구덩이가 문득 변해 연못이 되리라. 어쩌다가 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사나운 영고기 때 하기의 난해. 가는 보살 묘지력을 연성한다면 거센가 잔잔해져 구원 얻으리라. 만길 높은 험한 산 올라섰을 때 어떤 사람이 벼랑간 떠밀어. 가는 보살 묘지력을 연성한다면 햇빛처럼 허공 중에 떠있게 되고 뜻밖에도 악간이에 쫓기게 돼. 금강산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용기 들고 협박할 때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 도리어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시라도 억울하게 죄를 받아 사형 때에 걸려 나온 마지막 순간은 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면 모지는 저절로 주각이 나네. 불행이도 금탈 쓰고 감옥에 손과 발에 쇠고랑 차고 묶여있어.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면 저절 끌려서 벗어나리라. 독한 약과 주술로서 무자비하게 사람들 해치려고 덤벼들 때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면 도리어 본심으로 돌아가리. 어쩌다가 악한 나찰 만나게 되고 동명불가하기 때 만날지라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 그 사람을 해치고자 못할지니 사나운 맹수들이 애워싸고서 이빨과 발톱으로 위협하여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 맹수들이 흩어지리라. 살모사든 독충물이 불꽃 같은 독을 뿜어 위협하여도 관음보살 묘지력 연송한다면 저마다 앞다투어 사라지리라. 구름 일고 전동치고 번개 치며 우박이나 소나기 쏟아질 때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 이내 곧 구름 거쳐 활짝 내리리라. 요더니 때때로 고뇌를 당해 한량없는 고통들 일파하여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 모든 고통 건져주리라. 신통력을 갖추 관세음보살 지혜와 온갖 강편 널리 닦아 시방세계 그리고 모든 국토에 빠짐없이 두루두 나타나시며 여러가지 생겨나온 육지 중생들 지옥이며 하기도며 축생도까지 나고 늙고 병들 죽는 고통을 참답게 모두 없애주신 진실한 관찰 해맑은 관찰 높고 크며 넓은 지혜의 관찰가였고 사랑하는 자비의 관찰 한결같이 우러르며 영원하리라. 뒤끝없이 밝고 맑은 거룩한 강 햇살 같은 지혜의 빛 번뇌우수 불꽃 바람 재앙들도 한몫받아서 세간 속을 구름할 빛이시니라. 가엾으니 번질 때 몸무게와 갖고 살아 베푼 마음 구름 같아라. 시원한 단모수 엎이 내려서 불꽃 같은 번뇌들을 없애주리. 성사와 다툼으로 간청 갈 때나 목숨을 걸고 나 전쟁터라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연송한다. 많고 많은 원수들도 물러가리라. 중생들 관찰하는 관음보살 자제하신 음성으로 설법하시 관음보살은 바다와 같이 세간은 살펴보신 어떤 이 실세 그러므로 우리들
난수불 고통 당할 대도지대 모든 고통 감싸주시네 일체의 모든 공덕 구조하시고 한강으로 중생 살피사 바다 같은 공덕이 한량없을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리라 그때에 지지보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하여 세존이시여 만일 관세음보살 보문 품에 자제하신 법문 넓은 문으로 나타내시는 신동안 힘을 듣는 이가 있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 이 모든 보문 품을 설하실 때에 84,000이나 돼 이들이 미 없이 높고 평등 안욕 따라 삼각삼보리심을 내렸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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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Bodhaya
Om
뭐
간세음 간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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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 간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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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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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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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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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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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간세음 간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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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 간세음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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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공덕 보급어일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공전무량수 대공성불도 엉고 대자대비 간세음보살 불사자비 허수나 안감 삼매 소수공덕계양 삼처시로 엄만 사바세계 남성무조 해동 대한민국 경남 양산시 소주동 미타정사 청정수월 도량 원화금차 지극정성 구월 초3일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인전 기도 홍공발언제자 각각 등보체 방생법회 동참제자 각각 등보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개금불사 동참제자 각각 등보체 일련기도 동참제자 각각 등보체 백일기도 동참제자 각각 등보체 초파일연등 공양 각각 등보체 1년간 인등기도 동참제자 각각 등보체 관세음보살님 가족 원불 동참제자 각각 등보체 특별기도 기간 백미공양, 향공양, 초공양 등각 기도불사 동참제자 시해합원 대중 등 각각 등 보체 2차 2년 공덕 악몽 대자대기 구고군한 관세음보살과 비지묘력 각기 일체제와 일체마장 영이소멸 4대 강건육군 정정간의 안가태평 제수대통사업번 참자손 장성무병 장수 각기 심중 수구소원 여의원만 형통지대 애원 제고축 원화금차 지극지정성 초3일 간세음보살 보문품 독송제자 간세음
제자 등 시의 합원 대중 등 각각 등 보태 이차 인연 공덕 악몽 대자 대비 구구난 간세음 모살가 피지묘력 이차 인연 공덕 일체제와 일체마장 일체고난 영이 소멸 각기 동서사방 출입제처 상봉길경 불봉제 악인 원리 선인 상봉 악기 불침 선신 가호 관제 구설 삼재 반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사대강건 육군 정정 암가태평제수 대통사업 번창자손 장성 무병장수 부기영아시여 막격치업성치 진급성치 안전운행안전매매 불법문정 신신경고 영불대전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각기 신중소구소망 여의원만 형통기대 발언상고축 원화금차 지극지정성관세음보살림전 기도항공 발언제자 보문품 독송제자 간세음보살묘지력 진명연불동참제자 각각 등보기 각각 등영각 대웅전내만년이 배영가백등 공양제자 각각 등영가 영가위조 상서선망부모 다생사장 누대종친 제영숙백자매 질손일체권소 원근 친척 친리 등 인연 있는 유주무주가 결이 열명령가 미타정사 최초 창건 이래 지어 중건 중소 조불 좋다 봐주시주 도감별자 불전내외 일용 범죄 진물 대소결연 등 가결이 열명령가 도량내외 동상동아 유주무주 지문체백일체온 고혼불자 등 가결이 열명령가 내지처리 상간 오무간옥 일일 이랴만사만생 수고함령 등증과 열이영가정급법계 부여군생사생칠치 삼도팔란사은삼요일체유정 무정하명 등증가 결이 열명여언가 이차연불공덕 관세음보살과 비지묘력연불독경공덕 암탈삼계지군의
조생구품진압방 행몽재불감노 간정왕생 원왕생 원왕생 주광극락세계 진견미타 몽불수기 상품 상생지가 아른 연원 법계함령 발보리 보재불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야 마반야 바라 아밀 나무서가 모니물 나무서가 모니물 나무 시원운사 서가모니 이볼 신중단의 반야신경 공복을 하겠습니다. 마만야마란 일가신경건자세로 행신만야마란 일가시조견온계 오일체고액사리자색구리 공구리색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시역구역 사리자시제법 공상불생불 불고무정무정불감시고 공정무 무소상행식 무한이 설신의 무색성량리초 무한계내지 무식계무무 명무무 명진내지 무노사영 무사진 무고진 열도무지영무 이무소득고부 설타의 반야바라 일다고 신무가 무가에고 무효공포 원리전도몽 구경열반 삼세제구 반야바라 일다고 드반욕단 삼약삼보리 오지 반야바라 일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무상 시무등등주능제 일체오지실고 오설방야와 밀가조죽설 조알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못 사바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못 사바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못이 사바 예, 잠시만 앉아보시죠. 어제는 약사기도 하고 상하북에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오늘은 가는기도 하고 웅산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다 이게 좋은 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음보살 묘지력이 따로 있지 않고 간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이 간세음보살과 하나가 되어서 틀어짐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간세음보살을 부르기 전에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나고 상념이 일어나서 거기에 그냥 계속 끌려다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매달렸다가 저 나무에 가서 또 매달리듯이 쉴 새 없이 우리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하면 고요하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해서 마음과 대상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선정, 명상, 삼매 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묘지력을 잘 외우셨을 테니 보문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간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아마 소참 잘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해요. 이 욕계보다 차원이 조금 높은 세계를 색계라고 하고 색계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곳을 무색계라고 해요. 무색계보다 차원이 완전히 높은 것, 이 무색계조차 벗어나는 곳, 이게 불세계예요. 불세계. 우리가 사는 곳을 욕계라고 하는데 이 욕이 뭐냐? 대표 선수가 성욕입니다. 성욕. 욕심이 많죠. 욕망이 많어. 욕구가 많은데 이 욕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은 성욕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남자, 여자가 있고 동물로 치면 암컷, 수컷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성교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욕계입니다. 사람 세계, 축생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아기도도 그렇고 지옥도도 그렇고 아수라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높이 보는 천상 세계도 그렇다. 그러면 욕계는 몇 가지 세계로 되어 있느냐? 아래서부터 보면은 세 가지 굉장히 나쁜 세계, 지옥, 아기, 축생, 요 사막도 세 가지하고 좀 좋은 세상, 삼선도, 사람, 수라, 아수라라 하죠. 수라, 그 다음에 천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세상을 통틀어서 욕계라고 해요. 그런데 천상세계, 여기에 6개의 하늘이 있다 해서 천 이렇게 불러요. 성욕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욕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행으로 성욕을 끊지 않는 한. 그래서 욕계에 살면서 성욕이 끊어지고 욕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욕계에 살아도 욕계 중생이 아니에요. 이분은 최소 색계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색계. 욕계는 복욕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선업과 악업의 문제야. 욕계는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사막도에 떨어지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삼선도에 태어나고 이게 복하고 관계돼요. 지혜도 관계되죠. 물론. 하지만 제일 크게 작동하는 게 복이다. 그러면은 욕계의 특징이 뭐냐? 대체로 몸이 있다라는 거. 응?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는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색계는 몸이 있긴 있는데 어떤 몸이냐? 광명, 빛.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신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 투명한 광명같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응? 형체는 보이는데 잡으면 잡히지 않는 광명, 빛의 몸. 우리는 피와 살,
이런 몸뚱아리죠. 천신은 좀 더 강명에 가깝죠. 천신은 유격천에 있는 천신은 색계는 욕계와 색계가 그렇게 다르다. 욕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업과 악업으로 갈 곳이 정해지고 색계는 선정의 힘으로 갈 곳이 정해져요. 우리가 금방 한 관세음보살 묘지력을 열심히 일심으로 할 때 우리는 욕계에서 태어난다면 삼선도에 태어날 것이고 그 이상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면 드디어 이 욕망, 가래, 욕구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이 욕계를 벗어나 색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욕계를 벗어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뭐냐? 제가 밴드에다가 말씀드렸는데 5근이에요. 우리 저번 달에 열심히 외웠죠? 신근, 염정해 이렇게 5가지 그냥 머리에 탁 박아놓으라고. 이게 내 삶의 일상과 신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신은 믿음. 무엇을 믿는가? 나는 불자인데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 수행하는 승가를 한톨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거는 승가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야. 내 믿음의 문제야. 내 믿음의 문제. 아니 승가가 저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승가가 저래도 저 가운데 꿋꿋하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승가 구성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승가를 믿는다.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를 믿고 이 4가지가 보통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했죠. 여의 5번째 믿음.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는 거다. 부처님은 믿지만 자기 자신은 믿지 않아요. 어떤 스님은 믿지만 자기 자신은 믿지 않아. 성불하세요 남한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내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부모님 극락에 가세요 라고 기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기원하지 않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존재,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발언이 나옵니다. 내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대원을 세웠고 약사열애분 12가지 대원을 세웠어요. 내가 성불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5가지, 10가지, 100가지 서원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나는 그 서원을 왜 못 세우느냐? 내가 그걸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믿으셔라. 남한테 덕담하지 말고 자기한테 덕담 좀 하고 그 덕담이 진실로 자기 믿음과 일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 불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마음속에 불신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의심하고. 남편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나? 일찍 나가면 왜 일찍 나가나? 일요일인데 왜 나가지? 왜 전화 안 받지? 저 사람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온통 의심 속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번째가 우리가 제일 불자님들이 헷갈려하는 게 금방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른 걸 정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근, 정진은 무조건 선업과 악업의 문제입니다. 나쁜 짓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겠다. 이게
진이에요. 이게 정진. 응? 앉아서 서서 간세음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부르는 게 정진이야. 정근이 아니에요. 정근하고 정진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집, 악한 업을 한 번에 다 없앨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끊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선한 일, 선행, 선업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실천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재산 안 들이고 힘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입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로 착한 업을 줘. 말로 굳이 얘기해가지고 굳이 악한 업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 말로 착한 업을 짓기 시작해라. 돈으로 착한 업을 짓고 말로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보 같아요. 그 힘들게 번 돈으로 착한 업을 짓고 입으로 말로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말로 악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내 주변에 그것이 봉사든 도시든 나눔이든 공양이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작해라. 선행의 종류는 부직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눈만 제대로 뜨면은 내가 선업을 지을 일들이 널렸어. 마음 잠시 방심하면 순식간에 악업 짓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정진, 정근은 뭐라고요? 악업과 선업의 문제다.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계속 늘려가는 거. 그래서 이거 제가 10여 년 전부터 그냥 다란이처럼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늘리겠습니다. 이게 정진이에요. 정진. 이 믿음, 정진.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정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몸은 우리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몸은 지금 내가 과거에 갈 수 없어요. 지금 미래로 갈 수 없어. 몸은 항상 지금 여기야. 문제는 뭐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마음은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고 마음은 푹 하면 미래에 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는 게 뭐냐? 뭘 추억하는 거. 좋은 거라면 추억하는 거. 나쁜 거라면 무엇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악의를 갖는 거.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남에 대해서는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기 막 꾸짖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자책의 반대말이 타책인가? 하여튼 남을 꾸짖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금 여기로 자꾸 데려오는 거 이게 정념입니다. 정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념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당에 있으면은 몸이 법당에 있을 때 마음이 좀 전에 딴 데 갔다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채도. 제가 아까 뭐 독송하다가 입이 어브러러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딴 데 갔다 올 거예요. 잘못 읽고 있으면 마음이 잠시 딴 생각한 거예요. 다른 데 갔다 오는 거예요. 간세음보살 부를 때 마음이 입이 몸이잖아요. 입이 몸이 간세음보살 부르는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마음 자꾸 딴 데 갔다 오죠. 그래서 이 몸이 있는 곳에 자꾸 마음을 데려다 놓는 거 이게 정념이다. 이게 요즘 많이 쓰이는 말로 이게 마음 챙긴다 그래요. 알아차린다 그러고 이게 정념이다. 선정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아까 했잖아요. 간음보살 묘지력을 내 마음이 간세음보살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면은 얕은 선정, 깊이 들어가면 깊은 선정이라고 그냥 말만 할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지 낮은 선정에 들어가는지. 하지만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되지는 않는다. 하다 보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난 관세음보살 입으로는 막 부르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 우주 법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누구를 생각했다가 이분 계속 불러. 이게 일치, 싱크로율이 안 맞아. 정념도 깨졌고 선정도 깨졌어요. 그 찰나. 그러면 정념이 뭐냐? 아, 내가 지금 간센보살을 부르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거, 이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 마음과 아미타불이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선정이고, 그 미묘한 차이 아시겠죠? 데려오는 게 정념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노력하는 게 선정이다. 뒤에도 어저께 밴드에 제가 썼습니다. 정견 속에서 정사유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딱 세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견해가 뭔지 팔정도의 정견 한번 찾아보세요. 인과응보 믿고, 연기법 믿고, 사성제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견해, 이거 정견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사유, 그 속에서 항상 눈으로 뭐를 보고 귀로 뭐를 듣고 코로 냄새 맡을 때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 정견은 기둥이잖아요. 딱 세워져 있어야 돼. 이거는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딱 세워져 있는 거야. 나의 가치관으로. 정견은. 그 정사유는 뭐냐? 우리는 눈 뜨면 보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 이건 자기 문제잖아요. 이게 정사유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았을 때 정견이 없이 막 생각할 때 이거 어리석다 그래. 무지하다 그래. 이 오근이 작게는 인간도에 태어나게 하는 초석이고, 좀 더 넓히면은 유격천에 태어나게 하는 또 동력이 되고, 여기서 좀 더 커지면은 새끼에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여기서 좀 더 완전히 나아가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오금만 닦아서. 다시 한번. 신, 근, 염, 정, 해, 이걸로 이 욕망, 가래, 욕구, 재산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잘난 척하고 싶은 욕심, 이기고 싶은 욕심, 이런 모든 이런 것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그만 살란다 나는. 나 좀 이제 좀 이런 제약된 세계에서 그만 살란다. 그러면 요군을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나 다음 생에 부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스님. 나 다음 생에 장동건 같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 다음 생에 누구지? 뭐 아무나 이름 대봐요. 원미경 같은 미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저는 저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축생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뭐 좀 요 안에서 좀 더 나은 걸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요게 절대 못 벗어납니다. 행여나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극락왕생하기를 원해야 된다. 이게 간센보살님이 가르치는 길이고 아미타불이 가르치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최소한도로 이 5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신, 근, 염, 정, 해를 내 일상의 뿌리로, 기둥으로 삼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라고 뭐 오근이 완벽하겠나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참 듣는데 아주 끙끙대네 끙끙대.